저희가 1과 아직 다 나가진 않았습니다. 지금 2번까지만 나왔고 큰 제목, 3번 이제 이단이 생기는 원인부터 오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끝까지 나가면 나가고 이제 만약에 끝까지 나가고 시간이 남으면 이제 2과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칼빈주의부터 본다고 그랬는데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먼저 그 은사주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칼빈주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카톨릭이나 이런 것은 보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사에서 주로 이제 카톨릭에 관한 내용은 좀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단 중에 가장 큰 이단이 바로 이 카톨릭, 은사주의, 칼빈주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카톨릭은 교회사에서 다루기 때문에 이제 이 시간에는 저희가 은사주의와 칼빈주의를 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다른 이단들이 있지 않냐? 뭐 신천지나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다른 이단들이 있잖아요. 이런 이단들은 저희가 따로 공부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조직 신학을 잘 공부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신천지나 이런 관련된 책들을 이제 참고로 보려고 사둔 것이 있는데 이 이단에 대해서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단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알리고 이쪽 사역을 하겠다. 그런 분들은 이단 관련 책들을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이단에 대해서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보통 목회자들이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도 공부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좋은 책들을 읽을 시간도 없는데 이단 교리를 공부할 시간은 더 없다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이단들의 교리가 일괄성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계속 변해요. 여호와의 증인도 교리가 계속 변해왔고 안식교도 교리 계속 변해왔습니다. 안식교가 처음 나올 때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안식교라는 그 말 그대로 안식일을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안식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에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것과 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짐승의 표 받으면 지옥에 가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그러니까 일요일이 짐승의 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짐승의 표라는 게 실제 어떤 표가 아니라 일요일 썬데이 서비스, 썬데이 월십, 일요일 예배가 곧 짐승의 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안식교가 처음 나왔을 때.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간다는 말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거니까 일요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는 그 일요일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난을 했던 거죠. 근데 그 다음부터 계속 일요일 예배에 대한 비난이 수위가 약해집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약해졌는 줄 아세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정도로 약해졌어요. 생각해보세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건 짐승의 표를 받은 거다. 이것과 1800년대에 처음 안식교가 나왔을 때 하던 주장과 지금에 와서 하는 주장,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다. 이 주장과 굉장히 큰 격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짐승의 표를 받는 것과 단순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과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도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 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짐승의 표를 지금 받을 수도 없지만 받지도 않겠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의 교리가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그걸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이단도 똑같은 걸 믿는 이단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연구를 나름대로 해가지고 다음에 그 이단을 만났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신들은 이걸 믿지 않냐 하니까 부인해버리더라고요. 전 그거 믿지 않는데요 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또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단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봤자 써먹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써먹을 데가. 그거를 써먹으려고 하면 다른 그 이단은 부인해버리니까.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러니까는 그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에만 그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단들이 그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그 말은 뭐냐면 목적이 선하다면 그 방법은 좀 잘못돼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해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기 위해서 세금을 좀 떼먹어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면 사기를 쳐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사기치면서 교인 열심히 다녀요. 헌금도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국가 막 재정 같은 거 다 착복을 하면서 교인 열심히 다녀. 헌금도 많이 내고. 그게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아무리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 무엇인가를 드린다, 이거는 굉장히 고귀한 생각입니다. 좋은 목적이고. 근데 아무리 목적이 좋다 할지라도 수단이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거예요. 구약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창녀들이 내는 헌금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창녀들이 내는 건 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또 창남들이 내는 것도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돈을 낸다는 그 목적은 좋지만 수단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거잖아요. 창녀, 또 반대로 남자 창녀, 하나님께서 다 금지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런 금지하시는 걸 해가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린다는 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돈이 궁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단들은 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 예전에도 예를 들면 이단 연구가 그 탕명환 씨 같은 경우에도 그 이단 취재하다가 계속 뒷조사하고 하다가 그 테러 당한 거잖아요. 이단 단체에 속한 사람에게. 그럼 그 사람은 자기들의 단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단체라고 믿는데 그 단체를 탕명환 씨가 한마디로 비방을 하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 비방을 하니까 그 비방하는 사람을 제거해야 된다. 나름대로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제거해야 될까요? 그 사람에게 가서 자기들이 진리라고 믿는 걸 보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설득을 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 누가 예수님을 비방을 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비방하는 자였으나 나중에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신약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이단들은 그게 아니라 죽여버리는 거죠. 가서 무슬림들은 아예 막 테러를 하는 거고 폭탄 테러를 하고 이단들은 가서 막 쇠파이프 가서 막 린치를 가하는 거고. 그렇죠. JMS 관련된 사건들 이런 거 검색해 보면요. 거기에서 있었던 일들을 폭로한 사람을 막 린치를 강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단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거짓말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단들의 교리를 디테일하게 공부해 봐야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나는 주님께 그런 사명을 받았다. 이 땅에 있는 잘못된 이단들에 대해서 자기가 바르게 알리고 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역을 나는 감당하겠다. 그렇다면 연구해 보는 게 의미가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보통의 평범한 그리스도인과 평범한 사역자라면 굳이 이단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공부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뭘 공부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돼요. 바른 것을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실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보통 뭐 설교자들이 많이 쓰는 예화 중에 뭐 그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은 위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뭐 진패만 계속 연구한다 이런 얘기하는데 진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는 진짜만 연구하면 돼요. 그래서 이단에 대한 가장 확실한 어떤 그 연구는 전 조직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신론, 올바른 기독론, 올바른 성경론 공부하면, 올바른 구원론 공부하면 이단들이 어떤 잘못된 것, 구부정한 것을 들이댔을 때 내가 바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내 신앙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이제 설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은사주의와 칼빈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단 교리긴 하지만 이것을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가 뭐 사교에 빠졌다든지 무슨 구원도 못 받았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천지 교리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인간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면 칼빈주의를 믿는 장로교회는 다 칼빈주의 믿습니다. 그 일부 침례교회가 또 칼빈주의를 믿어요. 예를 들면 찰스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에 제가 역사적으로 교회사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데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 침례교 목사님이지만 칼빈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복음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3,000편 이상 설교를 했는데 칼빈주의 설교 10개가 안 돼요. 10개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칼빈주의 설교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복음주의자이기 때문에 칼빈주의 설교가 맞지 않다는 걸 아마 본능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다만 신학자들이 칼빈주의가 맞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신학자는 아니었거든요. 그것이 맞는 것이겠거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겠죠. 어쨌든지 간에 예, 그래서 그 칼빈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칼빈주의는 분명히 이단 교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믿는 칼빈주의와 다르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그 스펄전 같은 경우예요. 칼빈주의자였지만 칼빈주의의,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에 공부하겠지만 칼빈주의의 그 치명적인 잘못된 교리들을 믿었지만 또 복음도 믿었습니다. 예수님도 믿었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은사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은사주의자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퍼져 있는 이단 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이제 연구하는 겁니다.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것들은 아예 구원받을 수 없는 교리예요. 복음도 아예 없고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몰몬교 교리에는 아예 복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그 무엇을 믿는다고 해도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다. 유일신 믿는다. 그래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귀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라고 믿지는 않잖아요. 물론 이제 마귀들은 그렇게 믿을 수도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 사교인 거예요. 이단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도 또 다른 창조물이라고 믿어요. 물론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에 좀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창조물이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거긴 예수님이 아니라 아예 다른 그 교주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근데 은사주의나 칼빈주의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다. 은사주의자들 다 동의합니다. 칼빈주의자들 다 동의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교와는 좀 다르다는 거죠. 저는 은사주의, 칼빈주의 다 잘못됐다고 믿지만 은사주의자나 칼빈주의자는 교제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의 목매에 속한 사람들이고 충분히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다만 잘못된 교리를, 이단 교리를 이제 붙들고 있는 것 뿐인 거죠.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이단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단이 생기는 원인 이제 그 3번부터 보겠습니다. 큰 번호. 모든 이단 교리의 뿌리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래서 이 바벨론 종교가 나중에 이제 대환란 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건 로마 카톨릭과는 차원이 다른 종교예요. 로마 카톨릭도 바벨론 종교의 딸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바벨론 종교는 여러 가지 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 특징이 행위 구원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카톨릭, 신두교, 무슬림 이게 형태는 다 다르죠. 하지만 공통점이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가르칩니다. 이게 이제 바벨론 종교예요.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 스스로 하늘에 올라가 보자. 이렇게 했던 그 사상이 그대로 녹아있는 바벨론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단 교리는 바벨론 종교에서 나왔고 그 끝은 이제 적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와서 모든 종교를 이제 통합하겠죠. 적그리스도는 정치 지도자가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예요. 종교 지도자.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교와 이단들의 오류와 거짓된 교리는 그 뿌리를 모두 바벨론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여자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 여기서 말하는 창녀는 실제 무슨 어디서 몸 파는 여자들 말하는 게 아니죠. 영적인 창녀들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창녀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걸 말하는 거죠.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증한 것들이 있잖아요. 모든 거짓 종교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 가증해요. 돈 없고 누더기를 입은 사람이 가증한 게 아니라 모든 거짓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든 거짓 종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들이 다 가증한 것들이고 그러니까 거짓 종교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짓 종교들, 가증한 것들의 어미가 바로 이 바벨론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서 모든 이단 교리의 어미, 뿌리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종교이고, 바벨론 종교고, 이 바벨론 종교가
대환란 때 다시 이제 모습을 완전히 겉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신비의 바벨론 형태로 있어요. 숨겨져 있습니다. 그냥 로마 카톨릭이나 이슬람이나 이런 거 통해서 그냥 역사하고 있는 거고 숨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교와 이단들은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그를 섬기고 그가 세상을 미혹하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4절이죠.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그러니까 이 끝이 용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종교의 끝은 결국 용에게 경배하는 겁니다.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하더라. 또 이단이 생기는 원인은 당연하게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이겠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직접적으로 온 세상을 미혹하기 전까지 사탄은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진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이죠.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마귀는 이단 교리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단 교리로만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것이요 때로는 스포츠가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정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스포츠, 운동이나 정치가 다 마귀적이고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관심을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월드컵이나 올림픽이나 아니면 대선이나 선거나 이런 것들이 일종의 어떤 센세이셔널리즘으로 사용하기가 참 좋은 주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리스도인의 마음도 그쪽으로 막 쏠리게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어떤 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은 솔직히 목사님 설교 듣는 것보다, 옛날엔 제 설교를 많이 들었대요. 근데 요즘은 솔직히 목사님 설교 듣는 것보다 요즘 시국 관련된 동영상을 더 많이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사실 이해가 되죠. 저 같아도 지금 제 설교보다 시국 관련된 거 더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마치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을 다윗으로부터 빼앗아 갔던 것처럼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마귀가 지금 나의 마음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깨어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이단들이 생기는 원인은 당연히 또 거짓 교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이단 교리가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베드로서 2장 1절부터 3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구약시대엔 거짓 대언자가 있었고 신약시대엔 거짓 교사가 있는 거죠.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터인즉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돼서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또 이단이 생기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잘못된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성경. 상수원이 깨끗해야 집에서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른 성경에서 바른 교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적인 교리는 이단적인 성경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혁 성경이나 NIV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잘못된 교리를 담고 있는 구절들이 있다는 겁니다.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구절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개혁 성경이나 NIV라고 해서 다 잘못된 구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른 구절도 있어요. 바른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혁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개혁 성경 읽다가 구원받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별개의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의 목적이 단순히 사람의 구원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구원받고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진리를 아는데 이르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성경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변개된 성경들은 이제 이러한 그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잘못된 구절들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성경 이외의 것에 권위를 두기 때문에 이단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단들이. 실제로 어떤 분들을 만나서 이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알려드리거든요. 그럼 이제 잘 들어봐요. 그런데 꼭 나중에 목사님한테 물어봐야겠다, 교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 그냥 성경들 다 개혁 성경도 좋고 킹제임스 성경도 좋고 큰 차이 없습니다. 아무거나 봐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거기 또 설득이 된다는 거죠, 다시. 심지어 저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까지 미리 다 해드렸어요. 아마 교회에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보시면 목사님은 개혁 성경 봐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다.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시냐 하면 그 목사님이 이런 성경 문제에 관해서 공부해 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왜 공부해 본 적이 없냐 하면 신학교에선 가르치질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그래서 아마 그 목사님은 이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비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거니까 그 사람이 정확한 답을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 이해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다음번에 만나니까 그 당시엔 이해를 해놓고도 똑같은 그 잘못을 저질렀더라고요. 근데요,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개혁성경 봐도 상관없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미리 얘기를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이외의 것에 권위를 두고 있는 거죠. 그럼 목사님의 말을 들으면 안 되냐? 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목사건 누구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얘기를 한다면 그것에 권위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의 얘기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의 얘기도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그 말은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건 아무리 훌륭한 성경 교사랄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 얘기를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단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 이외의 것에 권위를 두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이 어젯밤에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에 의하면 앞으로 1년 내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랑 직장이랑 다 그만두고 예금하던 것도 다 해약하고 교회 다 갖다 바치고, 그렇죠. 융자도 최대한 받아가지고 거치 기간 1년 이상 딱 해놓고, 그럼 이제 자기는 들리마다 올라가니까 그래서 다 그것도 교회 갖다 바치고. 그렇게 됐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1년 후, 2년 후 지나갔는데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삶 자체가 완전히 붕괴돼 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도 98년도에 그 다미선 교회인가 한창 이제 그 활동할 때 10월 28일인가요? 그때 이제 90년 10월 28일인가 그때 주님께서 오신다고. 네, 그래서 성도들 다 재산 받고 다 그렇게 했어요. 아마 그때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랬어요. 정말 그날 주님께서 오십니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장 공증을 해줄 수 있냐? 10월 28일이니까 11월 1일에 이 교회의 모든 재산을 자기한테 양도한다는. 그건 막 정색을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들림받아 올라가는데 뭔 상관이냐. 여기 어차피 그걸 진짜 믿으면 여기 있는 재산은 어차피 상관없지 않냐.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그 목사님이 사실은 안 믿는 거죠. 진짜 믿으면 양도해준다고 해야지. 써줘도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난 하늘나라에 가 있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이외의 것에 권위를 두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자기 목사나 아니면 신학자나 교수나 이런 데에 권위를 두고 있는 거죠. 아니면 교주나 교황이나 이런 데, 아니면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거 권위를 두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성경으로 비교해 보니까 이 성경이 맞는 성경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나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는 그거 믿는 사람들 이단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는 인터넷에 권위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면밀히 비교해 보니까 그게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그거 믿는 사람들 다 이단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얘기한다면 인터넷에 권위를 두는 거죠. 인터넷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단이 나오는 또 다른 이유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활개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여야 증인들은 안 믿는 사람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접근해요. 아파트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전에 지금도 복도형 아파트 많이 있지만
집집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붙여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무슨 교우의 집 이런 거 붙여놓잖아요. 그런 집만 꼭 초인종을 눌러요. 왜냐면 그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신이 있거든요. 일반적인 개신교인들은 성경을 모른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도 성경 몰라요. 몇 구절, 한 100구절 정도만 훈련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딱 펴서 보여줘요. 자기들 교리를 입증하는 거, 그것만 펴서 보여주고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제 저도 구원받고 처음 막 이제 성경 열심히 공부할 때는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 오면은 절대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다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차 대접하면서. 그러니까 처음엔 좀 놀래죠. 그래서 논쟁했어요. 그때 이제 막 자신 있고 한창 저도 막 불붙을 때라서 이 사람들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막 생각했을 때라서. 근데 막 논쟁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뭔가가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으니까 다음에 자기 누구를 모시고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모시고 오시라고. 모시고 와서 이제 또 다른 누군가 좀 더 높은 사람을 데리고 왔겠죠. 근데 이제 그때 말이 계속 안 통하니까 나중에 딱 제 방을 보더니 이제 그때도 책이 많이 있었어요. 성경도 막 한 30권 정도가 막 꼽혀 있고 그러니까 성경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군요 하시면서 자기들이 뭐 더 이상 가르쳐 주드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보통 공부하지 않으니까 일반 개신교인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잡아서 이단들이 이제 자신들의 교세를 확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억지로 말씀을 풀면 성경을 왜곡하게 되고 이단 교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을 때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며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단 교리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을 이렇게 얘기해서 뭐 내가 물리쳤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랑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좀 동기가 제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제 오래된 거의 30년 전 일이니까 솔직하게 고백을 드리면 이제 그때 20년 전 일인데 20살 정도였는데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요 다닐 때 꼭 젊은 여자, 아주 외모가 아름다운 여자가 하나씩,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꼭 껴서 다녔어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어떤 나이 드신 어떤 또 자매님이 이렇게 같이 있고. 그래서 이제 불순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오라고 해서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하여튼 이단들이 뭐 그런 쓰는 방법이죠, 그런 것들이.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단들이 이렇게 활개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이단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잘못되었고 이단들이 이제 그것을 노리고 활개를 치고 있는 거죠. 강력한 미혹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단적인 교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왜 거짓말을 믿게 하시냐면 이미 진리의 사랑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처음부터 예수님의 복음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거짓 것을 보내서 믿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사랑을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문맥은 진리의 사랑을 이미 보여줬어요. 충분히. 그런데도 거부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그냥 거짓된 미혹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미혹을 보내신 이유는 그 사람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66장 4절 나 또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택하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져오리니 이는 내가 부를 때 대답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며 내가 말할 때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무지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진리를 알려주셨어요. 그런데도 거부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도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아마도 이건 제 추측이에요.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아니면 서구 유럽 사회나 이렇게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들이잖아요. 이런 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대환란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거부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는 그 환란 증인들의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자유로운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다 진리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검색해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 구원 이런 걸로 검색하잖아요. 그럼 복음이 쫙쫙쫙쫙 다 나와요. 그 저도 복음 관련된 설교를 올릴 때는 관련 검색어로 그런 걸 지정해 놓거든요. 구원, 지옥, 하늘나라, 뭐 천국, 거듭남, 중생, 예수님 막 이런 거 다 넣어놔요. 그래서 그런 걸로 검색하면 걸리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전하는 복음 메시지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요. 구원, 진리 이런 거 검색하면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거 검색하지 않아요. 그럼 뭐 검색하는지 아세요? 통계에 의하면 검색어 1위, 압도적인 1위는 포르노래요. 구원, 진리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이미 거부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대환란 때도 환란 증인들의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다 거부하는 건 아니겠지만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거의 대부분 거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누가 환란 증인들의 이 증언을 받아들일 것이냐?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받아들일 거예요. 한 번도. 그럼 누구냐? 무슬림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 무슬림 국가에서는요, 복음과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전할 수도 없고, 무슬림 국가에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채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근데 대환란 때는 환란 증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그 보호 아래 이제 무슬림 국가에도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겠죠. 물론 이제 그 내용은 지금의 은혜의 복음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있겠죠. 영원한 복음 플러스 이제 그 예수님에 관한 그런 복음 이야기가 들어가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 주 성경 공부 시간에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란 구원에 대해서. 예, 어쨌든지 간에 사람들이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이제 허락해 주신 겁니다. 사람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불의를 진리보다 더 기뻐하며 어둠을 빛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설득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둠을 빛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성경을 믿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진화론과 창조론이 있으면 창조론은 누군가 만들었다는 거고, 뭐 하나님이건 아니건 간에 누군가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창조론은 그 창조했다는 거잖아요. 진화론은 저절로 생겨났다는 건데 이 세상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게 있나요? 없어요. 통장 한번 잠궈 보세요. 저절로 돈이 막 증가 안 하지. 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메이킹 머니란 말이 있거든요. 영어로는 돈을 만든다. 한국말로도 이게 뜻이 통하잖아요. 돈을 만들어서 내가 은행 잔고에 넣어야지 은행 계좌가 불어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은행 계좌가 어느 날 갑자기 불어있고 그러지 않다는 거죠. 저절로 늘어나는 건 없어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도 없고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다 어떤 사람이 노력을 하고 뭔가를 해야지. 그렇죠. 누군가가 편하게 먹고 산다면 누군가는 또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편하게 먹고 사는 거예요. 다 그냥 놀기만 한다면 아무도 먹고 살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누군가 불로소득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일하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이 생기는 거겠죠.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없다는 겁니다.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창조론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믿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왜 창조론을 안 믿느냐? 그러니까 이게 꼭 창조론을 믿는다고 해서 꼭 하나님을 믿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건 뭐 다른 존재건 누군가가 만들어낸 창조론이 그게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저절로 생겨났다는 것보단. 근데 왜 그걸 안 믿느냐?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것들을 다 만들고 나도 만들고 나의 인생도 만들고 이런 존재가 있다면 내가 그 앞에서 회개보고를 해야 될 수가 있잖아요. 책임을 내가 져야 될 수가 있잖아요. 내 생명이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나에게 준 거라면 내가 그 사람 앞에서, 그 존재 앞에서 이 생명에 대해서 이 인생을 어떻게 썼는지 얘기를 해야 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죠. 로마서 1장 32절이죠.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하고, 요한복음 1장에서도 이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사람들이 그 이단에 빠진 이유는, 그러니까 이단이 지금 활약하고 있는 이유는 스스로 자신의 눈을 찔러서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지금 눈이 먼 상태에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왜 눈이 멀었냐? 스스로 자신의 눈을 찌른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안약을 사서 바른다면 이단적 교리와 오류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지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단에 대처하는 자세, 어떤 자세로 대처해야 되는지. 첫 번째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거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있잖아요. 예전에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 갔던 집 막 찾아오잖아요. 그럼 사실은 정석적인 방법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거절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단인 사람과는 가능하면 길게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디도서 3장 9절부터 10절이죠.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들은 피하라. 그것들은 무익하고 헛되니라.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거예요. 한두 번. 그냥 처음부터 거절하는 것은 아니고 한두 번 훈계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띵동 하면 여호와의 증인은 사실 겉모습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인지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찾아오면 그렇게 했었어요. 여호와의 증인이시죠? 그러면 처음에 자기 정체를 밝히려고 안 하거든요. 근데 대놓고 물어보면 이제 대부분은 시인을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이 뭘 믿는지 사실은 대충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5분간 서로 믿는 걸 간단히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겠다. 왜냐면 예전에는 당신이 먼저 얘기를 했더니 자기 한 얘기만 하고 내 얘기는 듣지 않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얘기를 하겠다 하면서 이제 성경 복음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신도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거부한다. 만약에 이 사람이 그런 이단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인데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한다. 그럼 다시 또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뒤에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고 나선 거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눈이 가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들려줘도 그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마음이 이단교례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따라서 핵심적인 사항만 지적하고 바로 이야기를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말씀이 하나다. 삼일체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왜 당신들 삼일체를 안 믿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이거는 킹제임 성경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당신들이 성경이 맞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신들 로마 카톨릭이 옳다고 믿느냐 하면 여하진들이 뭐라면 로마 카톨릭은 바빌론 음녀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면 당신들의 성경 갖고 다니니까 그리스도인 그 신세계 역본이거든요. 그거 펴보면 앞에 판권 페이지에 그 신세계 역본이 어디서 나왔는지가 나와 있어요. 바티칸 사본, 신해 사본에서 만들었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신세계 역본 그 판권 페이지에. 그럼 바티칸 사본, 신해 사본인데 이거 카톨릭 사본이다. 그럼 당신들은 바벨론 음녀 사본을 쓰고 있는 건데 그러면 할 말이 없겠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거절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할 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들을 답변할 준비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믿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것들, 그러니까 무슨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으면 돼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증거 말씀이 있지. 또 골로새서에서 창조자라고 하지. 이런 말씀들을 준비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단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다 부인해요. 이단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거 다 거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절들을 보여줄 수 있으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죠.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답변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항상 준비가 되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에 능숙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이죠.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배워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 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온유와 사랑 가운데 행해져야 됩니다. 이단이라고 해서요, 막 협박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이단이라고 하니까 막 그 야구방망이 갔다 와서 안 나가면 나 가만 안 둬 막 이런 분도 봤어요. 여의 증인들이 오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말하되 항상 사랑 안에서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이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는 게 뭘까요?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전하라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을 때에는 온유의 영으로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이죠.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야구방망이 가지고 와서 하지 말고 온유의 영으로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또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상대방이 진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이죠.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은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시리니. 소리 지르면서 막 협박하면서 하면 설득이 안 돼요. 온유의 영으로 정말 아주 차분한 마음으로 설득하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설득을 해야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온유를 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었겠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협박하듯이 해서는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 위필드와 웨슬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로가 믿는 교리는 완전히 달랐어요. 웨슬리는 이제 알미니안주의고 휘필드는 칼빈주의잖아요. 이게 극과 극의 교리거든요. 저희가 이제 칼빈주의 이단 연구에서 이 시간에 이제 자세히 보겠지만 서로 극과 극의 교리를 믿었지만 서로가 존중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근데 이제 제자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휘필드의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휘필드는 칼빈주의자입니다. 운명론자,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고, 웨슬리는 알미니안주의자예요. 그래서 자유의지에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건 성경적이죠. 하지만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교리죠. 성경적인 교리와 비성경적인 교리가 혼재되어 있어요. 칼빈주의도 사실 정확히 보면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제 모든 삶이 예정되어 있다. 이건 비성경적이죠. 근데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이건 성경적이죠. 혼재되어 있습니다. 칼빈주의도. 그런데 이제 서로 이런 각자 이렇게 다른 교리를 믿었는데 이제 다른 교리를 믿으면서도 서로는 서로를 인정해 줬습니다. 서로 실제로 친구였고. 그러니까 휘필드의 제자들이 진짜 그랬는지 모르지만 교회사 기록에 보면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휘필드한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웨슬리를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말은 뭘까요? 우리와 믿는 교리가 다르니까 저 사람은 아마 구원받지 못했을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휘필드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마도 볼 수 없을 거다. 왜 볼 수 없냐면 웨슬리는 예수님 옆에 너무 가까이 있고 우리는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보이지도 않을 거다. 군중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훌륭한 사람이니까 함부로 그렇게 평가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도 휘필드 제자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웨슬리가 그 당시에 이제 1700년대니까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했거든요. 웨슬리가 말 타고 가면서 막 이제 복음 전하고 하루에 한 30번 정도를 설교했대요. 복음 설교를.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복음 설교를 30번 정도 한 거예요. 하루에. 굉장히 훌륭한 복음 전도자죠. 말 타고, 웨슬리가 말 타고 가는 걸 본 거예요. 휘필드 제자들이 어느 날. 말 타고 막 따라갔대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그 자유의지 가르친 게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시겠습니까? 막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대요. 칼빈주의가 옳다는 걸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막. 그러니까 나중에 웨슬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주장하는 칼빈주의가 옳다면 나를 좀 천천히 사랑을 가지고 온유의 영으로 나를 설득해 달라고. 그럼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근데 그걸 내 입에 쑤셔 넣을 생각은 하지 말라고. 그럼 내가 소화를 시킬 수가 없다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단 교리나 잘못된 교리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대해야 됩니다. 함부로 정죄하면 안 돼요. 특히 예를 들면 개혁성경은, 저는 개혁성경으로 구원받았지만 이건 잘못된 성경이에요. 분명히 잘못된 성경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바른 성경이고. 근데 한국에선 120년 이상을 개혁성경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혁성경을 쓰던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그 성경을 써왔어요. 근데 이 성경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막 윽박 지르면 성경 잘못된 성경인데 왜 그거 보고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바른 성경인데 이거 봐야지. 막 이렇게 윽박 질러버리면 그 사람이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지 이게? 하면서 우린 조상대대로 개혁성경 갔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온유와 사랑의 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해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모르겠어요. 뭐가 좋은 음식인지 예를 들면 랍스타 같은 거 굉장히 고급스럽고 대부분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음식이잖아요. 그거를 입에 막 쑤셔 넣으면 한 마리 넣고 두 마리 넣고 막 그래서 5분 동안 막 3마리를 넣어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토할 수밖에 없잖아요. 조금씩 썰어서 입에 넣어주면 그래야지 소화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온유와 사랑으로 천천히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킹제임스 성경,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진리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할 때
하나씩 설명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할 때도 한 번 보고 말 사이가 아니잖아요. 가족이나 오랫동안 볼 사람이라면 하나씩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다툼하지 말고 부드럽고 온유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도서 3장 2절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며, 말다툼하지 말래요.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내가 진리를 전하는데 그 진리를 거부하는 그 사람과 내가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뒤에서 그 사람의 눈을 가리고 있는 어떤 영적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와 싸우는 겁니다. 그 사람은 희생자라고 봐야 돼요. 내 입장에선. 하나님께서 진리를 거부한 사람을 심판하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도 그 사람을 심판하는 위치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동료 인간으로서, 동료 죄인으로서 어떤 그 컴패션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부드럽게 대해줘야 된다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정리하고 마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제가 이단에 빠지지 않았다고 믿어요. 바른 진리와 바른 성경을 믿고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잘나서가 아니란 건 알고 있어요. 제가 아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요, 굉장히 똑똑하고 뭐 의사고 뭐 변호사고 뭐 판사고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무슨 과학자고. 그 사람들이 저보다 못난 게 아니죠. 저보다 훨씬 잘났어요. 근데도 이단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나서 이단에 빠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진리를 알고, 제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 구원 한번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킹잼 바른 성경을 알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른 교리를 알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바른 성경을 알고 바른 교리를 아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은 것처럼 올바른 교리를 아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바른 교리를 알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설득하고 설명해주고 해야 되겠죠. 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잘못된 교리와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 안에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마귀는 온 세상을 속이던 자예요. 온 세상. 여기서 온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값을 치러주셨죠. 그럼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러주신 거죠.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온 세상을 속이던 자예요. 계시록 12장 9절에 나오죠. 그 큰 용, 즉 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더라. 마귀는 온 세상을 속이던 자입니다. 우리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한눈 팔면 바로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그래서 이단에서 공부하면서 나는 이런 이단에 빠지지 않았어, 이렇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눈을 돌리면, 한눈 팔면 언제든지 이런 이단에 빠질 수 있다. 마귀는 나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온 세상을 속이던 자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 위해서는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오류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이러한 작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잡아가는 작업, 이러한 작업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거울을 한 번만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 봐야 됩니다. 거울을 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더러움을 제거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움을 제거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과를 통해서 이단이란 무엇인지 살펴봤고, 또 이제 이단이 나오는 원인, 또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대해야 되는 태도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기독교계를 사로잡고 있는 가장 큰 이단 중에 하나인 이 은사주의에 관해서 살펴보고 한 5시간 정도 보고, 그다음에 또 한 5시간 정도 칼빈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